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경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지금 이제 모압 평야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있습니다. 이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율법을 다시 말씀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애굽에서 건져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그 세상, 그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의 완성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셨고 이 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풍요와 보람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규례와 법도를 세우셔서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초석, 삶의 길잡이를 제공해준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소망과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잘 배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율법들은요, 이 십계명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다. 더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알고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말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계명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자기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6시에 약속이 있어, 이태원에 가야 돼요. 왜? 이슬람 이제 가서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첫 계명을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는데,
좀 설교 시간 내내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은,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래서 그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은 헛되다, 무익하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편을 한번 볼까요? 10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5편. 115편 3절 볼까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뭐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 그 왕자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누가?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4절에는 이제 대조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요, 은과 금으로 만들어 엄청 크고 엄청 화려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들은 헛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른 신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는 다른 신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우상들은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다. 우상은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신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신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적인 능력과 뭐 이런 신비한 경험들과 체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뭐 머리가 아픈데 뭘 했더니 아픔이 사라졌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이렇게 했더니 대학에 갔더라. 뭐 이런 기적 같은 일이지.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자가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그 우상들, 말할 수 없는 그 우상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들, 그들의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고요. 사탄과 마귀를 쫓고 있는, 따라다니고 있는 영적인 무리들, 귀신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 우상 배후에서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배후에서 조종하고 일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들은요, 그들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들, 생명체니, 그래도 영적인 존재니까, 그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 그들 배후에서 일을 합니다. 또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소원을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소원을 말해봐. 또 소원을 말해봐. 그리고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없다, 악한 영적인 세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항상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고 대적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은밀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잡고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약한 부분들을 잡고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의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나타날 선한 영향력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막아서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볼품없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 일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이 약한 부분은 안 고쳐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평생 약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 뭐 돈이라든지, 뭐 어떤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나의 뭐 내면 상태라든지, 나의 성공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소유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고, 이 한평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작용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공에 대한 욕구, 그리고 우리의 감정들, 또 자기의 소신, 자기만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명절 때 시골에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글을 쓰셔가지고 노트를 하나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이제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이제 93세신데요. 내 인생 이제 90여 년을 살았는데 잠잔 시간, 아픈 시간 빼면 한 40년 정도 살았네. 이렇게 짧은 인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긴 인생을 90년을 살아셨으면 이렇게 오래 사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한다고 아파서 누워있고, 그리고 잔다고 누워있고, 그냥 멍 때리며 누워있고, 그랬던 시간들을 빼고 나면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하여 더 힘차게 살아가야
해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정말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런 삶들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래서 내 자신만의 손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주를 위하여 힘써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나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인생은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 낭비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낭비는요,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만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차게 주를 위하여 살아갔다면 나를 통하여 누렸을 유익과 복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렸을 그 유익들. 교회가 주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서 후퇴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쏟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이렇게 쫙 쏟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주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때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더디게 하는,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애쓰는, 그래서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섬겼다면 그 시간만큼 정말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섬겼다면 온 교회가 더 굳건한 대열을 이루고 더 힘차게 전진했을 텐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은밀한 형태로 우상이 되어 우리의 약한 점을 치고 들어와 그것을 섬기며 살도록,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도록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요,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머지 계명을 이루는 근간과 같은 거예요.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나머지 계명을 다 잘 지킨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며 또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숭배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는데 다 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린 첫 번째 계명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킵하고 지나갈 수 있는 계명인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렇게 딱 멈추어 서서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잘 지킬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요.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다 온전히 지켰다고 하더라도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가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뭐 우상을 안 만들었는가?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을 잘 지켰는가? 뭐 내가 미워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걸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한쪽 한켠을 우상이 차지하고 다른 신이 차지하고 다른 것이 나의 자아가 나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요. 그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처음 시작했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능력, 구원의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건 뭐죠? 우상 숭배를 해요. 그죠? 이걸 보면서 야, 이상하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상을 살아냈던 삶의 방식이 뭐냐면 그들의 문화 있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우상숭배는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방식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들과 거래하지 말아라. 그들과 어떤 약속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버려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딸들과 내 아들들이 결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 내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잘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리고 이제 음란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인신공양의 제사법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죽여서 신에게 드리는 이런 방식들. 정말 이렇게 폭력적이며 무자비하며 그 비인격적인 모습들의 그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그렇게 훼손해버리는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화가 있었죠? 제사를 드리고, 그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15절 보니까요,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종교의식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음란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했던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그러한 문화가 존속하지 않도록 다 몰아내고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그 문화와 융화되어지는, 동화되어지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그 언약의 최고의 형태가 결혼이니까 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는요, 그냥 일상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 문화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누굴 섬깁니까? 우상도 겸하여 섬겼던 거죠. 뭐 바알이라는 대표적인 신이 있었고요. 풍요의 신인 바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그 다신과 풍요의 신. 그러니까 바알의 어머니가 누구죠? 아세라예요. 그죠? 바알을 낳은, 여러 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세라고, 그 다음에 바알의 아내가 누구죠?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세라가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또 이렇게 막 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신의 그 개념 자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거고. 아세라는 다신의 상징, 다산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아세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아이를 많이 낳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아세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졌냐면은 아세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해주고,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영역신들을 하나님보다 못한 신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역신의 개념이 있어서 분야별 전공 분야가 있는 거예요, 신들이. 그래서 이제 전공이 뭐 경제를 전공했으면은 경제 쪽에 관할하고 있고요. 뭐 이제 뭐 가정 쪽을 잠정했으면 아이를 낳는다든지 아이 양육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 뭐 농사 쪽을 전공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별로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별로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신으로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는 하나님, 전쟁의 신, 강력한 신으로 생각을 했지만 일상을 살아갈 때는요,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그 지역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일상 가운데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우상은 우리 삶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아세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바알이 떡하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걸 바알로 인식하지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아세라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미 우리가 그 문화 가운데, 세상 문화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서 내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풍요의 신을 숭배하고 있고 내가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요, 우리의 모든 삶 영역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면 문화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풍조를 따랐다. 우리는요, 그냥 세상에서 살면요, 태어나서 열심히 살면요,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근데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영역에서는요, 대부분의 영역에서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거기에 이제 우상이 돼요. 주인이 돼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학교에 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친구를 만나고, 또 그들과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거대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있죠. 그걸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것을 쫓아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거대한 문화 흐름을 편승해서 그대로 쫓아 따라갈 때 우리도 모르게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 살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를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특별히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하려고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영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서 탁 이제 온라인에서 탁 나가는 순간에 이제는 다른 신, 내가 영역신, 공부의 신, 공신을 섬기고 경제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그 분야에서 유력한 자들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쫓아 가치관을 쫓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에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떠났을 때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로그아웃 했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규례를 쫓아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영역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맞지만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아갈 때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할을 어디까지 하는 거죠? 구원해내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분은 맞지만 내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저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반발력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부족하다,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 적대감과 반발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목숨까지 버렸어요. 왜? 세상과 다른 것들을 쫓고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가 뭘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방식이 뭘까? 생각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몇 분의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신앙의 그 학자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학자들이 있는데, 먼저 제임스 패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찾고 예배하고 섬기며 당신이 지배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찾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나의 신이다. 당신의 신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집이나 땅이나 뭐 이렇게 장신구 뭐죠 이렇게 액세서리라고 하죠. 액세서리. 그 다음에 돈, 지위, 성공을 탐내는 것. 이것을 소유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집과 땅과 장신구들, 그 다음에 돈, 지위, 성공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독립된 영역을 관장하면서 각 영역에서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영역신을 섬기고 있다. 아까 말씀을 주셨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영역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인가를 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향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영역을 관장하고 있냐면 존귀한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어떤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세속적인 삶의 분야에서는, 일상의 삶의 분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거나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삶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살지만, 그러나 삶 자체는 격려, 자존감, 가정, 안정, 친구, 유의, 유행, 오락, 취미생활, 이런 우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일상은 이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경력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가정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유의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취미생활이 우리 이런 우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어기는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어기는 결정을 한다. 우리는 그때마다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놓아둔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결정을 할 때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다. 필요 없는 것을 단지 사치, 어떤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사기 위해서 홈쇼핑에 전화를 하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또 가게에 들어가서 카드로 긁을 때마다 또 헛된 즐거움을 위해서 집이나 또 이제 과도하게 차나 명품이나 여행에 큰 돈을 들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영역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아니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부터 시작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그게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마음을 지배함으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다. 내가 거기에 막 힘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이미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 쏟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뭐가 있냐? 가정, 자녀, 직업, 돈벌이, 성취, 또 사람들의 호평, 평론가의 호평, 사람들의 평가, 신념, 사회적인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것들은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에 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지만 이것은 없으면 내 인생이 불안하고 헛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하나씩 더 얘기하고 싶긴 한데, 오늘날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타인의 삶을 고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 누구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우상 숭배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 이런 방식들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첫째 계명, 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다 중요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하나님 대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우상을 식별하는 법. 자,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내 삶의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드신 마지막 부분에서 우상을 식별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2가지 플러스 1 해가지고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라.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주로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앙이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저절로 생각이 가고, 또 저절로 즐기는 생각, 무심코 자기의 생각 속을 차지하는 상상, 또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혼자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상이다. 누구는 염려와 걱정과 자기 연민이 우상일 수 있어요. 자기 사랑의 발현인 거죠. 누구는 성공과 명예와 성취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요, 소유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딱 앉으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흐름이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첫 번째 식별법이고요. 두 번째 식별법은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돈은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썼듯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자선, 구제, 여기에 아낌없이 헌금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자녀나 옷이나 집, 자동차와 같이 지위의 상징물에 가소비를 한다. 평소에 씀씀이를 보면 우상이 드러난다. 이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는가. 둘째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지난주 카드 내역 쭉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식별법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예수님도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구원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바랬던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가장 섭섭하고 절망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우상일 수 있다, 신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팀 켈러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에 겨워, 주님의 은혜에 겨워 그렇게 감당하고 또 이렇게 간구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라고 믿고 물러서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니라고 이야기하며 절망하는 것,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나의 의식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섭섭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나눔을 할 때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 전에 한번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선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들짝 놀라 그것을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신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아마 매주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장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하였습니까? 얼마나 뜻을 다하였습니까? 얼마나 힘을 다하였습니까?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를 위하여 내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점검을 했을 때 나의 생각의 흐름과 나의 물질의 흐름에 흘러가는 그곳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치 그것을 내 힘으로 또 무엇인가를 구해서 세상의 가치를 잘 쫓아가서 세상의 성공 방식대로 잘 가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6절부터 나와 있는 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여러분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게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사랑 안 해봐서 모릅니까? 이게 이제 사랑의 시작은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지 않고요, 잘 듣는 거예요. 이 잘 듣는 건 뭡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그뿐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이가 없군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부모님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공부해라 하는 이야기는요, 그 인생이 공부 안 하고 펼쳐질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요,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겠죠. 공부해라 얘기하겠죠. 밥 먹었니?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길 조심을 해라. 운동은 하냐? 이런 분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또 어떤 어려움들을 피했으면 좋겠는 거, 어떤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는 것들을요, 그 짧은 말로 표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요, 그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뭘 잘해야, 뭘 가져야, 뭘 얻어야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숭배하고 지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아이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거죠. 자기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손목에 이제 여러분 시계 대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마치
바이블을 이렇게 착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거를 계속 자기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들, 이마에 붙이는 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는 거,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거예요.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을 더 분명히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능할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실패했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요, 새 마음을 얻어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은요, 기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것들을 쫓고 추구하며 살았네? 근데 오늘 알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 내어 쫓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죠. 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생각과 마음부터 바꾸고 시작되어 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고 이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그렇게 부러웠던 삶,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은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삶. 여러분들은 언제 실패감과 패배감을 맛보고 경험했습니까? 그건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보통 언제 크게 경험하냐면 이제 20살 때 경험하죠. 대학 입시 때. 이 정도는 가야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탁 들어오는 것. 이런 인생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던 인생들이었어요. 계속 그 인생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전에 부러웠던 것들, 이전에 보였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계속 여전히 나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나는 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을까? 나는 여전히 더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건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알겠는데 그걸 못 가지고는 더 불행해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정말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그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한 10단계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는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 속해 여전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고 세상을 잃어버리며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경을 펼치시고요. 다시 복음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주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텐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만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지고 주를 위해 살아갈 텐데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교를 받아줬고 열심히 나눔을 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은근히 속여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정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된 믿음, 유익이 있는 믿음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알맹이가 없는 참된 진리가 없는 참된 믿음이 아닌 그 믿음으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정말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계명에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목숨을 걸고 있다며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 물질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지하게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여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흘러가고 나의 물질이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